예, 오늘 우리 12조 우리 천사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창조 그리고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오늘 그 읽은 우리 본문 구절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와 마귀에 대한 오해들이 좀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의외로 신학적인 오류들이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귀가 왜 있냐, 하나님 마귀를 창조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귀신 이런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오해가 많죠. 기독교인들조차도 좀 오해가 있고, 또 당연히 비그리스도인들은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인데,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알매 있어서 사람들이 어디에 의지하냐면은 생각 이상으로 자기 직관에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이게 마귀야. 내가 이렇게 느껴졌어, 이게 이렇게 귀신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거 천사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천사와 마귀를 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 벨식 신앙고백서 2주에서 배웠지만 어디에 의지해야 된다고요? 계시에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 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딱 보면 무당이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하네, 이럴 수 있다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또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까지 다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에 의존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천사가 어떤 존재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읽었지만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우리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창조하셨고 보내시는 영이라고. 영체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선하게 창조하셨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로 심부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성탄 예배 본문 속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게 하실 때도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죠. 그래서 그 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신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까지.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옥문이 열릴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옥문을 여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부름. 그리고 또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지금도 천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총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 천사들 중 전체가 타락한 게 아니라 일부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나 귀신을 창조하신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럼 마귀와 귀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중 일부가 타락한 겁니다.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와 있죠. 이 천사들 중 일부가 자기의 처소와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한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적했냐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다서 6절을 봤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우리 조금만 그 앞전으로 가면 되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범죄라고 나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귀신들은 무슨 천사들이에요?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그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면 마귀의 간계라고 나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이 사실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에 너무 마귀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물론 마귀에 대해서 틀리게 말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범죄해 놓고도 마귀 탓이다, 무조건 마귀의 문제야, 뭐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 분명히 틀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마귀의 활동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마귀는 배제를 하고 이건 무조건 내 죄 때문이야, 이렇게만 보는 것도 건강한 시각은 아닌 거죠. 물론 죄는 짓는 거 우리가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건데 마귀도 분명히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도 활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살아가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고 우리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무장돼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 두셨잖아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중심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마귀도 이기고 우리의 죄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는 신이 아니에요. 천사도 뭐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마귀와 귀신들은 누구라고요? 범죄한 천사들이다. 그러면 이제 마귀를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천사가 범죄해서 타락한 게 마귀 귀신이라고요. 그러면 이 마귀도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이지,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다거나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건강하지 않은 마귀 귀신론이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하고 충돌하는 것처럼 묘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자신의 그런 경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자꾸 마귀와 대결 구도를 신앙의 목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지금 시대가 그러냐 하니까, 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시대가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이 미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때 많이 유행했던 그게 뭐냐면 막 666, 요한계시록에서 666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해석 견해가 나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666이라는 코드가 있냐. 그래서 옛날에 한때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럴 때 한참 그런 것들하고 음모론하고 연결지어져서
뭐 심지어 우리 물건 사면은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 바코드가 666 코드다. 그리고 뭐 옛날에 저기 뭐야 뭐 칩 이런 거 앞으로 뭐 유심 뭐 지금 핸드폰에 심지만 앞으로는 그 짐승의 표를 뭐 이 몸에다가 삽입을 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영적인 걸 몰아간단 말이에요. 음모론자들. 근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편에서는 뭘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네.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던 것을 분명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회개해서 그냥 끝나고 맨날 울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 뒤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 또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바라보면서 결론이 뭐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면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문제들이 제일 신자들의 지금 한국 신자들의 삶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빠지게 하는 내용들이 이 마귀 내용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이다. 그렇지만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 관계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이 말세 때에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마귀의 관계를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그랬어요. 대적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결국 천사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악의 근원이었습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모든 악과 슬픔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자기의 본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상속자들을 섬기는 일, 그 처소와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이 천사라는 존재가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그 당시에 천사 숭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천사보다 우월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변증을 하고 있는데 이 천사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뭐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룹 하면서 뭐 날개 이런 거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뭐 우리가 직접 봐야 알겠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참 아름다운 존재고 참 능력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해버리니까 아주 음흉하고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거 동시에 보십시오. 인간들도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본래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 원더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을 이탈해버려서 반역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귀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귀신이 무서운 게 사람들이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밤에 누가 제일 무섭냐?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 그렇죠. 그렇게 악한 존재가 돼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온전한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사용하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두뇌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면 너무나 좋은데 이 지능 가지고 뭐 하죠? 요즘에 사기치잖아요. 악한 데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 천사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타락했을 때 그 원래 주신 능력을 악한 데다 사용한다는 거.
그게 아주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만이 우리 인생을 참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점점 악의 길로 가는 건 딱 한 가지죠. 하나님 반역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네. 과학, 지난번에 이제 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과학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주 일부분만 캐치를 했을 뿐입니다. 과학은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학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그냥 법칙을 발견했을 뿐인 거죠. 과학이 발전하니까 뭘 발견한 거죠? 심장이 1분에 몇 번 뛴다더라. 심장이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뛰면 괜찮다. 이런 거를 발견할 뿐이죠. 우리는 과학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학이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을 뿐이고 그걸 거둘 뿐이죠. 우리는 누굴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만이 온전한 삶이 되는데, 제가 이제 요번 이제 끝났죠. 요번 학기에 수업을 듣는데, 제가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제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수업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유학을 하셨죠. 근데 이제 조금 늦게 이제 결혼을 정확하게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는데, 임신이 한 7년? 8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필기를 안 해서 되게 오랫동안 임신 안 돼서 영국, 그때 이제 유학하고 막 그러실 때였으니까 영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진료를 받은 거죠. 두 분 다. 왜 임신이 안 되냐? 제일 부부에 있어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손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의사가 말하기를 두 분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 조금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제가 정확한 풀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무슨 나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한다. 어차피 이제 그 사람들도 영국 이제 기독교권이니까 나는 하나님 신뢰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마지막 멘트는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이 그랬다는, 의사한테 He will do it 이랬대. He will do it 하면 하시면 된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이제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병 때문에 막 어깨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좀 힘드셨나 봐요. 목회하시면서. 그래서 축도를 해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가가지고 이러고 막 어깨 때문에 굉장히, 왜냐면은 아무래도 신학자시다 보니까 이제 오래 앉아 계시니까 막 무리가 온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얘기하신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 따라서 저기가 하나님의 자연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했구나, 너무 앉아서만 공부를 했구나, 그걸 좀 깨달으시고 산책도 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그러나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제 그거를 신뢰를 하고 운동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점점점 이제 축도하려고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다 점점 나중에 이제 올라갔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모세처럼 누가 손을 받치고 있어야 되나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셨다는데, 건강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시고, 이제 자기 자녀들 이제 지금 커가지고 잘 또 성장하고 또 결혼하고 손주도 보고 이런 간증을 하시면서, 그래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천사가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방법대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민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에다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찾고 자꾸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다가 신앙이 이렇게 좁아질 수 있어요. 항상 반작용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마귀를 틀리게 설명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데 있다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귀 얘기하면 약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PTSD 비슷하게 마귀만 얘기하면은 야 아니에요. 마귀도 분명히 활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기복주의 이런 건 나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발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복을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 요한복음 2장에만 가봐도 어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잔치를 벌였다. 포도주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다 준비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 인정해라. 예수님 왕.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너네 뭐해라? 듣고 순종해라.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이런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라든지 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규진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 얘기가 어제 이제 우리 보람 성대모하고 통할 때 내용이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게 훨씬 많죠. 근데 분명히 모든 원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아까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 이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믿고 예수님께 기도해야겠죠. 내가 어느 직장에 가야 되냐?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근데 우리는 모든 기준을 누구에 맞춰요? 내 기준에 맞추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예수님께 맡깁니다가 아니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드라빔하고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내 기준 이미 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시면 된다 라는 거 우리 인정 안 하죠. 그렇죠? 요즘에 교회 개척을 두고 제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시대에 교회 개척 안 돼 이 얘기하잖아요. 제일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건 뭐죠? 내가 정말로 목사가 맞다면 뭐 교회 개척을 해야 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개척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게 맞다면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준 걸 성실히 하고 그럼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따져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갈 때마다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뭔가 과학적으로 아니면은 아니야라는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병원만 갔어요. 이거는 제가 한의학을 별로 좀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가 다치면 사진을 찍어야지 그냥 감으로 이게 침을 넣는 게 말이 되냐. 약간 저는 생각이 그래요. 약간 좀 너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그래요. 좀 제 생각이. 사진을 찍고 가지고 발을 접질러도 그냥 침만 놓으니까. 옛날에 접지르면은 어머니들이 야 한의원 가서 침 맞아 이랬잖아요. 뭐 접지르면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 더 심하면 MRI를 찍거나 이래야지. 근데 한 번은 제가 이거는 뭐 개인 간증입니다만은 4년 동안 제가 그 발에 그 염증 때문에 시달렸거든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울증이 와요. 뭐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좋아하는 운동을 못 하니까 힘든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가지고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약간 좀 그랬거든요.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22년도에는 많이 좋아졌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몸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다. 근데 그 전에 무슨 두려움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목회하실 때. 근데 약간 또 그걸 보니까 나도 그러면은 계속 병을 가지고
아버지 약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죠. 그때 또 막 스멀스멀 들려오는 그런 게 뭡니까? 단어가 세 글자 대물림 막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내 몸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된다.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찾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몸이 어디가 잘못됐냐? 그럼 내가 지금 자세가 잘못됐구나. 생활 습관이 잘못됐구나. 저는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이나 의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제가 그것도 섭리죠. 어떻게 그런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의사들이 좋게 쓴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낫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저기 유명한 병원에 갔을 때는 수술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였던 게 뭐냐면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거의 한 300만 이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의사분이 좀 양심적이었던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수술을 하셔도 한 10분에 한 10% 정도는 수술한 환자 중에 10%는 깔끔하게 치유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게 느낌이 남는다. 근데 아침에 진짜 괴롭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근데 이걸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뭐 아내도 이제 뭐 비슷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스트레칭 할 때 기도를 했어요. 스트레칭 해야죠, 당연히. 이게 몸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질병과 질고를 분명히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웃기죠. 어느 순간에 모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체험했냐면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과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과학대로 한 거예요. 그 과학도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가 중요한 거지. 과학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를 다 나타낼 수가 없죠. 네. 과학을 부인하라는 제가 말씀이 아니라 과학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신뢰하라?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부정하고 뭐 하나님만 믿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과학을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신뢰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과학을 가지고 이 세상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 필요 없죠.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아주 작은 카테고리일 뿐입니다. 발견한 것뿐만 나타내는 거죠. 1 더하기 1이 2다. 그거 부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라고 해서 1 더하기 1이 3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들이 교만해가지고 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 왜 세상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선 넘지 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을 넘는 순간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안 되겠지, 되겠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2025년 새롭게 다가오는 해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체험이 되는. 아까 아침에 이제 장로님 기도하실 때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됐는데 성경에 대한 이제 기도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엊그저께 밤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독서 모임을 두고 이제 기도를 좀 했거든요.
무슨 책을 읽을까? 그런 생각하다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얘기를 또 우리도 나누면서 의견을 나눠봐야겠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좀 성경을 나눠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성경보다 또 뭐 그 신앙서적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이 기준이지 또 신앙서적이 기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좀 나눠봐도 괜찮겠다. 기도하다가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옛날에 말하는 말씀 체험 말고 그런 뉘앙스의 말씀 체험 말고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 뭐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취업도 마찬가지고 뭐 앞으로 뭐 우리 출산, 뭐 결혼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체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뭐 짧지만 이 아직도 담임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거든요. 어색하지만은 한 1년 지금 한 4개월, 1년 4개월 동안 짧지만 이렇게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많이 느끼지만 또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죠.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와 또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런 목적 또 타락 이렇게 함께 나눴었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발견하고 또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